오늘 부활절 설교 제목이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요한복음 11장 봉독했습니다.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깨고 그걸 뭐라 그러죠? 통잠. 네, 통잠 주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8시간 동안 8시간 자신 분도 있는데 8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아니면 8시간 동안 죽었다가 아침에 깨어났습니까?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지금 4월인데 어떤 사람은 4월을 참 싫어합니다. 우리 백 목사가 그래요. 날씨가 변덕스럽다고. 예. 저에게는 4월은 가장 바쁜 달이에요. 그해 올해 농사 계획하고 준비하는 달이기 때문에 겨울 동안 아주 그냥 움츠러서 지내고 있던 그 내 육체에 그 어떤 그 활력과 또 제가 움직여야 되는 동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신비한 게 참 많은데요. 여러분, 겨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땅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돋아나는데 여기 보시죠. 저런 것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삼하우스에도 지금 한참 폈습니다. 크로커스, 수선화, 그리고 죽은 듯이 보이던 나무 가지에 파란 잎들이 돋아납니다. 자, 이들은 겨울 동안 죽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찬호 집에 있는 그 그라운드 확은 지금 겨울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마도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깨어나서 이제 봄 되면 활동을 시작하는데 겨울에 죽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때가 올 때까지 자고 있던 것일까요? 우리 SF 영화에 보면은 우주 먼 별로 여행한 사람들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재웁니다. 재우고 이제 도착지가 가까우면 이제 잠을 깨우는데 워낙 머니까 이들 보통 한 수백 년을 자요. 8시간이 아니고 수백 년을 자는데 수백 동안 늙지도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자,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잠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기니까 일단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마사다라는 그 요새인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함락된 후에 이곳에서 3년을 항거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떨어져서 그 자살한 곳인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 유적지에서 한 2000년 된 씨앗이 발견되는데요. 2005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2000년 된 씨앗이 발알해서 나무로 자라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무드셀라 대추야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여러분, 무드셀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아버지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몇 년이나 살았을까요? 외기도 쉽습니다. 696년입니다. 자, 이 씨앗은 4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죽었을까요? 아니면 죽었으면 발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생명을 품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미래과학은 공룡의 DNA로 공룡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다고 장담을 하는데 자, 여러분, 공룡이 멸종한 게 최소 6,500만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룡은 최소 6,500만 년 동안 잠을 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질문 하나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정말 완전히 죽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장차 부활에 더 좋은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의 씨앗을 품고 기다리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오늘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기독교는 성육신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부활, 레저렉션인데, 레저렉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이 뭘까요? 자신 있게 대답. 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건 틀린 대답입니다. 성경에 죽었다 다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뭐 나사로도 그렇고. 자, 이건 다시 죽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들 다시 죽어요. 그래서 이건 부활은 아니고 소생, 리바이브라고 합니다. 부활은 일단 죽었다가 훨씬 더 좋은 삶, 부활체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먼지 같은 흙으로, 그 부서지는 흙으로 만든 그런 자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망가질 수가 없는 자재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본보기이기 때문에 부활의 예표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 사람들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어요. 뭐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하나님이니까. 그것까지 좋은데, 그렇다고 나도 부활한다는 거 잘 믿어집니까?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나님이니까 부활하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는. 근데 나도, 하나님이 아닌 나도 부활한다는 거를 모두 믿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일부러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마리아의 대답이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내가 믿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 같지는 않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 그런 얘기 같아요. 안 믿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 그렇지만 이 구절이 얘기하는 것은 생명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산 것이나 모두 똑같다. 그러니까 비록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잠자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 같아요. 여러분, 밤에 잠자리 들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잠을 자던 사람이 다시 깨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대 히라보의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죽다라는 단어하고 잠자다라는 이 코이마에오라는 이 히랍 단어를 동일한 동사로 같이 사용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잠자다 또는 죽다가 같은 뜻이에요. 이게 히라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잠자는 모습이 마치 죽어 있는 모습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어느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게 가장 행복한 죽음일 거다. 왜냐하면은 잠자는 상태가 죽는다는 상태하고 가장 비슷한 상태인데 어차피 죽을 건 미리 몇 시간이라도 연습하다 죽는 게 쇼크가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잠자다 하고 죽는다는 말이 굉장히 혼났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요거 좀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일 같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뭐 못 믿을 것도 없잖아. 이렇게 되면 그렇게 바뀝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 오늘 우리 같이 찬송됐지만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요. 예. 근데 이 동사가 똑같은 동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다. 그 번역을 그냥 우리도 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번역 같으면 이 말을 하고 죽었다. 무덤이 열면서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렇게 번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죽다, 잠자다 같은 뜻인데, 같은 동사인데, 예수께서 재림할 때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죽은 거 아니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영원히 다시 산다. 라는 이 말이요. 이 부활입니다. 현대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자, 이 부활이 현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건데 저는 요즘 계속 이런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그거 못 믿을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뭘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배운 자연 법칙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 믿어진다는 게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못할 리가 있을까요? 이거 하나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게 성경 제일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거기서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은 믿어요. 이건 믿으니까 교회 나오죠.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 이게 궤변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것? 예수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것만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까지면은 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이지만 완성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었으니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도 죽을 건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하늘에 오른 사실을 믿는 것인데, 자, 오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의 부활을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기 힘들어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이 자연 법칙의 예외예요. 하나님이 예외를 주신 겁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기록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신경 같이 했죠? 뭐라 합니까? 죽었대요. died. 장사 지낸 바, buried.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raised. 사람들한테 보이스가 appearance. 무덤이 비었다. empty tomb.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표현 같아요? 상징적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건 행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0.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보면 잠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니들 잠잔다고 생각하지만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지 않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같은 동사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히브리인들은 죽는 것이 마치 잠자는 것 같아서요. 죽은 듯 보이지만은 언젠가 잠에서 깨어날 것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단순히 SF 영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요.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하고 다를 것도 없어요. 부활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막 방을 그냥 통과하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영으로 생각합니다. 부활하는데 영으로 부활했구나. 육체가 아니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주십니다. 육체라고.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보고 증인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다는데. 자,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한 예수가 누군가? 부활한 예수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우리가 사는 세대는 성령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세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찬과 설렘과 기대감으로 넘쳐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지루한 일을 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한 삶은 평범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고 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활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죽은 듯이 살아있는 것과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 살아있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세상 속에서 죽어있는 삶하고 우리가 부활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부활의 개념은 꼭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한 삶이라는 건 예수를 정말 만나고 사는 삶을 부활한 삶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지 부활이 생깁니다. 생명이 생깁니다. 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사는 삶은 다 죽은 삶이에요. 아직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어도요, 언젠간 예수를 만나는 경험들을 다 하게 될 것을 그걸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활 그런다. 첫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는 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 부활이 성령의 역사로 나의 부활 사건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로 끝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있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네, 이게 모두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부활한 삶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늘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다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히브리 문장 중에서는 시제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막 혼동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어난 일과 이미 일어난 과거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도 사용합니다. 네. 자,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동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봄이 되면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와서 기어다니다가 봄이 되면은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데 그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상상만 해보세요. 자, 그리고 부활을 만나고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의무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남한테 전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이 기독교의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시작된 겁니다. 부활의 시작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변화된 삶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만요. 세상은 물론이고요. 교회 출석한 사람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이걸 믿기 어려워할까요? 믿기 어려운 건 당연해요. 근데 왜 믿지 못할까요? 네.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너무도 비과학적인 것 같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할 때 무덤에서 잠자는 사람들의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주여행자들이 우주선에서 다 자고 있다가 승무원이 한 500명 된다고 치면은 목적지가 가까우면은 모두 깨어납니다. 뭐가 달라요 도대체 이게? 저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8시간을 자고 있든지 400년을 자고 있든지 6만 5천 년, 6,500만 년을 자고 있든지 살고 있든지 어느 날 동시에 깨어난다? 깨어난대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걸 본보기로 보시려고 깨어나셨어요. 뭘 못 믿겠어요? 저는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요. 이게 성경 얘기가 완전히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뭐 동정녀 잉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SF에서 보는 영화가 지금 사실로 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로봇 만드는 거 보세요. 이 진보된 과학이 성경 내용을 자꾸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내용을 더 서포트한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자주 들어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좀 더 시대가 지나서 100년, 200년 지났다가 이게 이게 기적이냐 그럴 텐데. 뭐가 기적이에요? 그런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왜 교회는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부활절? 네. 부활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처럼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의 모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 행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부활절은 사람의 죄와 죽음에 관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직접 개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부활절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절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예수를 살렸듯이 우리도 역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못 믿어집니까, 이게? 예수의 부활은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탄생으로 이어지는데, 교회 탄생이요,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신학에 의해서 기초된 게 아니에요.
교회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사건.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수도 없이 일어날 사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냄으로 탄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탄생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교회도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예수 부활 사건에 그 기반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의 교회들이 세상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거 상징적인 것이다. 안 믿어지는 게 여러분 이렇게 자꾸 아첨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 내용을 자꾸 사람한테 아첨을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이니까 그냥 교회 나와라.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저한테는 교회에서 예수 부활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이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는데요. 자,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네. 사도 바울이 잘 대답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든 너희들 중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도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야당적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샀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게 우리 전파하는 게 헛거면 우리 믿음도 헛거래요. 헛짓 하지 말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안 믿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과 승천이 없으면 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왜 이 아까운 시간에 할 일이 많은데 교회에 출석해서 죽은 사람한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요. 죽은 사람한테 제사 드리는 게. 만약 우리가 전파한 게 우리 믿음이 다 헛거라면요, 세상 우리처럼 망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죄사함도 받지 못한 채로 아주 이 땅에서 고달픈 삶을 사는데 부활이 없으니까 영생도 없어요. 영생도 없으니까 우리는 다음 생에서 부활한 삶에서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사는 동안 같이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같이 삽니다. 네. 그래서 뭐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그냥 자기 노예가 돼서 산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주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을 속이고 뭐 그냥 별짓 다 해서 그냥 같이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제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욕심 버리세요. 여러분, 같이 살는 사람하고 욕심 버리고 남 도와주는 사람하고 막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네. 참 불쌍한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는 4월에 일어나는 가장 큰 신비가 있어요. 참, 정말 신비합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장차 나에게도 올 부활.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저게 예수의 빈 무덤입니다. 네, 마리아가 저 무덤에 들어갔더니 저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4월에 예수를 정말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신비가 있어요. 네, 무덤입니다. 텅 빈 무덤. 예수 죽음의 십자가가 활짝 열린 텅 빈 무덤으로 바뀌어서 그 신비로운 4월에 우리 부활의 소망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입니다. 죽음. 세상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긴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부활의 씨앗, 생명의 씨앗.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때가 오면은 다시 살아나서, 아니 취소합니다. 다시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를 만나시고 부활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언젠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또 믿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